우리 종의 인사를 또 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는 그냥 형식적인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라고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총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전국노예 임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새롭게 임원에 선출되신 교육에 참석하신 모든 노예 임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부장 고혁성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 교단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참으로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증경총회장님들이 보이면 가끔 그래. 야, 백석 대신총회 희망이다. 백석대학교가 희망입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인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러니까 우리 총회, 우리 학교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 대기는 전부했지만 한국 영성의 거물 어르신, 순복교회 어르신이 야, 정말 희망이다. 백석대학교 백석 대신총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었냐면은 통합식 증명총회님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 총회는 내가 이렇게 몇 년을 쭉 봐도 모함하는 걸 못 봤다. 또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장 목사를 닮아서 그런지 계산 안 하고 총회장님들이 잘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범적인 총회라고 무슨 증정총장님 위자만 갖게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오게티라고 많지도 않아요.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우문 밑구름이죠. 밑구름이죠. 뭐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이 달랑달랑 흥통을 한다고 한두 명이 오게티라고 총회와 노예도 보면 우리 노예는 아주 그런 소문이 잘 안 들리는데 딴 총회는 그렇게 노예가 또 노예 정치는 또 서기 정치고 이상하더라고. 이 서기가 이게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더라고. 어느 노예든지 노예가 서기가 문제고 부노예장이 문제래. 참. 1년만 있으면, 6개월 참으면 노예장 될 걸 뭘 그렇게, 참 이상하지.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본능의 태성이 그렇게 된 거를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구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금노예, 이번 교육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각 노예의 중심이 되는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노예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노예가 힘을 잃을 뿐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총회는 노예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에서 협조하고, 또한 노예는 총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 우리 총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노예만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목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사님들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영적 지도자다. 나는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오직 것을 위해서 일하는 대변자가 아니다.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자신이 신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장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살림을 맡은 시무 장로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또한 성도들을 양육할 책임을 지닌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세워서 감독자로 삼은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은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의 자격에 신앙과 행위라는 개인적인 부분과 함께 가정과 타인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장 자신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사자라고 하는 것,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봐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목사로서의 상직을 받은 사람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의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정치, 경제, 문화를 여기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주의 종으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대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강대성에서나 어디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무릎을 조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 또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야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 지식으로 나열하고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이런 험악한 강대상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단에서는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은 생명이요 복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모세가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 바울의 말이라면 같은 인간의 말인데 장 목사가 무엇 때문에 그 말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이고,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신앙의 말씀의 영적인 말이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람의 말처럼 성경을 대하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는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오금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모세의 말, 다윗의 말, 바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 공부하면서 그 습관적으로 배운 것을 학생 시절 때 배운 것을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성경 배경과 문화 그리고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배우면서 인간 기록자를 저자인 것처럼 세운 것이 이런 모습의 습관들이 가진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는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다윗이 얘기했다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책을 썼는데 그것을 장로님이 이름 썼는데 내가 또 비껴서 장종이로 바꿔놨다고 하면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했어? 이 목사지만 이거 괘씸하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자로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귀신을 떴다고 하는 걸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째 여기에서 말씀하면서 바울이 말했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또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 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다. 뭐를 아는 거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심,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주라고 믿는다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체가 어느 면에는 어불성설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 중심을 잡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의 교제를 읽고 깨닫는 거야. 여기서 아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세면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걸 의지만 안 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걸 의지만 안 돼. 내가 꿈 한번 잡은 거 얘기해 줄까요? 오, 6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학에 3만 명의 학생이 우리 캠퍼스로 와봐. 이것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랑을 해. 나도 따라서 자랑을 했어. 우리 교수님들이 완전히 있는데 우리 삼성님 뭐 이러고 나도 그거 따라해다가 야, 마치 3만 명이나 수십만 명이서도 하나님 계신 건데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것 같이 내가 이 캠퍼스를 내가 다 이룬 것 같이 교만에 착각이 되니까 철끄덕하더라. 그런데 그걸 또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3년 만에 또 철끄덕하는 것이 이 교만,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구별하면서 하나님하고 책임질을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내가 살던 습관에 젖어서 폼을 잡으니까 철거도 원망 해결하다가 이것이 아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 후대처럼 내 육신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 성도를 믿습니까? 건물을 믿습니까? 의지합니까? 그게 우상이야, 우상. 성도가 몇만 명이다, 몇천 명이다, 일평의 건물 어떻게 줬다 자랑 믿고 나면 철거덕 한다는 것만 알아두죠. 그런 교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뵙기도 할 때는 언제고 다 들어서서 사용해서 축복해 주니까 마치 지가 잘난 척 하니까 그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니까 빛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노회장님, 흑기 소비님,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강대상에 서서는 성도들끼리 화목해라고 해놓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는 분열을 시키는 분열의 죄를 져서는 안 돼요. 회개도 겉으로 회개가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요. 회개는 뭐요? 돌아서는 거요. 잘못된 것을 돌아서는 게 회개야. 무릎 꿇는 게 회개가 아니야. 내가 무시하는 것을 무시 안 하겠다고 돌아서는 거야. 존경하는 걸 존경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야. 덮을 수 없는 걸 덮어주는 게 회개야.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게 회개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받은 자야. 비밀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도 살리는 것은 뭐야? 영이야, 영. 영육간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왜 육이 무익해? 육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네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바로 살면 이 육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줄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줄기를 잘 잡아야 그 살려지는 진리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죽어있는 문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야. 형식적으로 지내서 이 현육에 대한 직관적인 그걸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인자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분별하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 하나님을 인간의 학문에 가두어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놔서는 안 되는 거요. 성도들 숫자 노름에 하나님을 가둬놔서는 안 되는 거요. 그것이 죄요. 죄 중에 개심지요.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신앙을 잡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을 인간의 학문에 그런 데에 가두고 틀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의 명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머리의 학문에 인간의 생각에 갇혀있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을 학문으로만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학문으로서는 이럴할 만한 사람이지만 목회를 못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들은 시식으로다가 설교를 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 못하니까 성도의 가슴 속에 영혼을 내만들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니까 미국에 살다가 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를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쓴물을 먹은 제자들이 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이력서만 보고 봤다 하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10년 전부터 이력서도 좋고 무릎 꿇고 산에 가서 금식기도 11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주 메시아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그 속에 있는가?
제 연습을 보고 신앙고백서를 보고 거기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샘플이 왔으니까 좋네. 모신학대학교 총장입니다. 조직신학을 했어. 서울 철학과를 나오고 사당동에 엠비벽 입고 가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우리 어플라를 했어요. 했는데 이상하다. 총장이라는 사람이 뭐야? 어떻게 여기 왔나? 근데 신학교에서 딱 있는데 며칠 하고 못했다고 적었더라고요. 서울대교 철학과지나 하버드 예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떨어졌어요. 부조리라니 떨어졌어요. 저기 왔어. 무서워서 몇 년 됐는데 그분이 또 올라해가지고 면접 보는데 쭉 빠졌어. 10일 근식하고 딱 신앙을 했어. 몇 명 불가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전하는 거야. 왜 신앙고백서 안 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모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자존심 상에게 무슨 신앙고백서 쓰라고 그러는데 그런 못된 그런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목사가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겠어? 자존심이 상하면 기도해라고 그러는 것이 신앙고백서 쓰라는 것이 그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면 참 목사님들도 노예 때 해열 때 자존심 상해서 화나고 혈기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이에요. 인간의 부패에서 인간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나오지만은 할 수 없죠. 그러나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 믿는다 해도 가짜 목사야, 가짜 장로야. 진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온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야.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를 가는 것을 비우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느 큰 교단의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총회 목사님이 찾아왔죠. 와가지고 우리 여기 임원택 목사님도 같이 밴드사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목사님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뭐를 안 믿는 게 많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는 게 많다는 거야. 그거를 나보고 아무리 봐도 내가 그거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설교를 하고 그것을 개혁을 시켜줄 사람은 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우리의 전임 교수님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우리 총회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을 눈여겨보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싸움과 투쟁이 없는 거야. 싸움과 투쟁이 있는 것은 부활과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입술로만 그렇지 실질은 아니야. 가짜야 가짜. 누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
영광을 비워두고 선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뭘 용서를 못했습니까? 뭘 이해를 못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피와 땀을 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다 화해의 예수의 피로 내 몸에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 내세의 재림의 신앙까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나는요 40평생에 욕도 많이 먹어봤고 누명도 많이 써봤고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믿지만 미워. 정말 미워. 내가 비놓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성령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건 내둬라. 내가 알아서 했는데. 이승수 목사님 자존심 강해지? 예? 십자가에 묻어라.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서 축복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이 다스려주더라. 근데 원수는 갚나 안 갚는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건 기억을 안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요 내 자존심 자기는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배설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야. 대를 위해서 서로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노예 정치가 편하려면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노회장님 부노회장님 임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능력 있는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한국 교회를 건집시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인격적인 삶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66권을 띄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큰 죄를 거느리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학교에 종의 설립자를 해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 위선이라는 거. 그것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머리 굴리고 기사낼수록 더뎌. 그거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루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메마른 성도들에게도 생명을 더넣는데 뭐 누굴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성령의 생기를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설교하고 일을 하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난 영적 지도자는 신분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증언하는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지로 돼서 책자에 다 제 설교가 들어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책자에 다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노예 정치가 좀 있다는 거야. 노예 정치.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얘기 못 보고도 속이니 못해. 예? 그러면 속이 파스러지는데? 파스러져도 해? 예? 안 돼요? 하세요? 마무리는 이걸로 하죠. 이거는 공부에 없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이 노예가 말이야. 노예가 갈라지고 자꾸 뭐 떠든다고 그래. 야, 왜? 오늘 이걸 갑자기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만드는데 내가 뭐라고 썼냐면 노예의 처방전. 제목이 처방전이야, 처방전. 야, 우리 서기님 웃는데 교회와 노예와 총회마저 서로 나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다르게 선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혼탁하고 어지럽고 지저분한 그런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째 나눴느냐. 노회장님, 서기님 잘 들으세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의 탄식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째 나눴느냐? 고린도 교회에 보고 향했는데 오늘날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때 바울의 그 환경과 그 시대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단회적으로 말을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총회 안에도 노예장하고 부의장님하고 서기하고 막 배가 갈라진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에 그 나눠지고 어려움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총회 안에, 노예 안에 없느냐 이거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속인 아멘이 증거. 아멘.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응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나눠졌느냐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석인이 분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0절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했어요. 그럼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예 서기님들, 부노회장님들, 임원들, 노회장님 흔들지 마세요. 서기님들도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여기에 사람에게 의지하니까, 사람에게 두니까. 여기 전부 훌륭한 사람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브로 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 편을 가르는 거야. 누가? 부노회장님, 서기가, 임원이.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처방전 주는 데를 자꾸 웃죠. 처방전이 이건 진짜 처방전이야.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야.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공동체에는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 노예가 합병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예장 중심으로서 순종하고 평화를 이루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된다. 정의구현이라고 합니다. 정의구현, 정치 경제인들 넘어서 우리 기독교에도 정의구현 좋지요. 하나님도 정의구현을 취임했지요. 처음에 선악을 아는 것을 정의구현했어. 이승수 목사님 정의구현 좋잖아. 의리 있고 그렇잖아요. 정의구현.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정의구현이 어떤 게 정의구현인가? 내 생각, 내 뜻, 내 머리에 테두리 안에 딱 고개 올무에 놓고 이것대로 뜻대로가 안 되면 정의구현이 아니야.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구현이야.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건데 더 우리 목사님들이 한술 더 기도해내는 사람들이 정의구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헛떡거리고 사람에게 중심해서 모으고 이간질하고. 나는요 40평생 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를 어떻게 알아?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래도 무성하게 말을 만나고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배설이든 버리려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세편부터 시작한 대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직원들을 통해서 헌금 한번 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승을 잘 만났어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은 돈도 많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너 신학교 하지 말고 목회라. 목회라. 사전 믿고 가서 허락받고 신학교를 하니까 내가 농구해야 되는 걸 하고 돈 없는 것도 하고 남한테 손 벌리지 마.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구별해서 삶을 살아라. 지저분하게 말지 마라. 지저분하게 행동하지 마라. 도의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내가 감리교에서 세례받고 감리교에서 자랐습니다. 신혼자 목사님께서 그 어르신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돈을 헌금해달라고 말했어. 한 번도. 이 물로 노량진에서 방배동까지 이 폭군 하나가 없어서 걸어온 적도 있어.
라면 하나가 없어서 직원들 잡수라고 나는 이걸로다가 물을 먹고 배를 채운 게 16년이야. 43년째 16년의 세월을 한 거야. 총회도 40여 년이 됐지만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합격 근무해서 월급 받고 제공했고 사는 총회야.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돈을 초월하니까 돈을 주고 명예를 초월하니까 명예를 주고 오늘의 백석이란 총회와 학교가 이렇게 교회사의 한 페이지가 생겨진 거예요. 이승수 목사님 잘 알잖아. 알면은 좀 스승 좀 조금 봐야고 정치하면 안 돼. 절대 정치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한평케 이릅니다. 한평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육헌을 받는다고 했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와 두 종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있는 사이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육체로부터 온 것이다. 귀신들로부터 온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 그리고 정욕과 자랑이다. 쉽게 말하면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지혜는 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남한테 지지도 않고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정도 잘 알고 성격적인 게 있어서 절대로 모든 면에 남한테 지지 않고 현저한 인간의 습성의 질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 나라고 하는 질성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뭐가? 부패들이 인간의 습성이, 인간의 생각, 이 사고력이 나의 가슴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너를 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물질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는 말씀을 선포할 때 땅의 것을, 육신에 썩을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노예, 우리 총회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물결로서 우리 노예 안에, 총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령의 물결로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씻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겨야 정의고 내가 지면은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런 노예, 그런 종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면 인간의 계산 속에서 일하는 거라면 목사님으로서는 절대 육체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쓰고 있지만은 목사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행하면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 아니면서도 세상적으로 정치하는 것.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설교하고 나와서 노예 정치하고는 다르다. 참,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라면 나와서도 노예에서도 그런 인격,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인격을 가지고 노예 정치를, 종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끝까지 다투고 빠개지고 흩어지는 것까지 보는 그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도로 쓰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존심, 자존감까지도 버리세요. 장종현 목사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나요? 총장 안 한다고 못 부딪혔어요. 몇 년 동안 갔다 와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간부들이 딴 사람 추천해서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말씀을 선포에다가 천국 가야겠구나.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세상에 천국 가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자꾸 총장 해라는 거예요. 나보고 종로 회장 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말은 총회장이지만 총괄부 총장한테 위임해주고 천안 안 내려가요. 내 방에 속에서 성경 보고 내 나름대로 내 시간 하세요. 위임해줬어요. 행사 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길을 닫으려고 하고 초대일도 노예도 길을 닫으려고 했는데 어휴 진경전형 모임 갔더니 뭐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뭐가 노예가 이렇고 종교가 이렇구나 하는 걸 듣고 이야 그때부터 생각하면 처방전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처방전이 됐으면 좋겠어. 서기님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형병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합시다. 화평케 합시다. 하늘에 속한 지혜와 특징은 화평이라고 했어요. 화목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 자존심, 자존감까지라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화평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자기 인생 없이 어떻게 화평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18절의 말씀에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의가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의가. 여기서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성경의 전체 의가 뭐를 말하느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벽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점에서 구름이 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룬다고 했으니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죄 속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우리 총회가 되어서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도 우리 신학자들이 많으니까 이 맨날 신학자들 말씀하고 철학자들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를 그걸 내가 잡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분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놀랄 만큼 신학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요걸 또 인용을 안 해. 영적인 지식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이 알 수 있다. 그것은 무릎의 기도다. 하나님은 무릎의 기도다. 자연적인 이성,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학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학문으로서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게 된다고도 또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신학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 이놈의 신학자들이 이런 걸 인용을 하면 알면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부정이잖아요. 그죠? 이걸 또 안 믿어. 이런 걸 빼고 아는 지식만 나열하는 거예요. 존 오웬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승수 목사님 앞으로 총회장 행사.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정치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지혜스러운 정치를 하세요. 그래서 신학은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난 이거 몰랐어요. 내가 얘기를 하고 이분이 다 했더라고. 우리가 참된 신학을 하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존 오웬은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요
영감으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학자 이분도 두수 위의 신학자야. 13세기의 세계적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48세가 되었을 때 신학 서적을 89권을 쓰신 거예요. 그 저서들 중에 보통 저서가 아니고 신학 대전, 사전, 그런 역사의 길이 남을 명제 중에 명제의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49세 되었을 때에 1273년 12월 6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을 만났다. 인터넷 해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임재하신 것을 알고 살아계신 영인 자기의 삶에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넘치면서 성전 바닥에서 꿇어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보냈어요. 내가 그동안에 쓴 모든 신학 서적들은 지푸라기가 지나지 않는다. 집단 알죠? 교회사에 길이 남을 명제들 중에 명제여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푸라기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나나 자기는 누구도 아니요? 아버지 엄마가 맞죠? 지푸라기 생명이 없는 내가 글을 89권을 책을 썼지만은 생명이 없는 글을 쓰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은혜 받고 책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성령이 임재하시네. 성령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요번 부르치며 성전에서 기도에다가 충분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오웬이나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것이 대신학자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그 임재하심이 혹시나 내가 책을 다시 써서 인간적인 글을 쓸까봐 그것을 쓰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것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에다가 천국 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단이, 우리 신학교가 희망이래. 나는 오늘 천국 가고 나의 힘일 거라. 이것도 거의 어떻게 하다. 그건 어른들이 우리 총회의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사과, 형식적인 화합, 형식적인 화목, 이런 썩어빠진 일체를 위한 그런 화목을 부리고 진정한 사과, 진정한 화목, 노예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속에서 벌벌 끓어요. 이혼하는 사람 들으면 뭐라 그래요?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을 안 맞는데 태어날부터 각자에 태어났잖아요. 각자 문화적인 거 지배를 부모님들 교육 환경 다 다르잖아요. 같은 성격이 어떤 나 닮아라 얘기할 수 있어? 나 닮아라.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나 닮아라 그래? 내 뜻에 맞춰라. 사모님의 뜻에 맞춰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아? 내 뜻에 안 맞아 성격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혼해?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종에 가려는 것도 아니고 노예 가려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사람하고 화목할 때 갈려야지. 예? 저 사람 비기 싫으니까 꼴 비기 싫어 노예 갈려줘요. 내 총회장님에 대한 2번 들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또 갈려주면 또 생겨. 옛날에 우리 총회 때 의장는 분이 어린이 2번 주셨어. 그 어른이 총대권 없어지고 나니까 또 생기더라고. 또 생겨.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대로 추설대로 그대로 두래. 장국사 보고 되는 거. 그대로 두래. 내가 알아서 한다. 그냥 두고 노예끼리 같이 살아야지. 갈려달라고 그래도 막 사대질하고 내가 총회장인데. 이야, 그건 아니잖아. 이선수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못 산다 그러면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 힘드는 거예요. 말로는 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엄밀히 깊이 따져서는 힘드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정말 이 오해할까봐 문제인데 나 정치 못해요. 지혜도 그렇게 있잖아요. 저도요 필이 한번 뺏기면 막힙니다. 그래서 나보고 총회장 하라고 할 때 아예 그러잖아요. 학교에는 스타일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총회장 한다. 피리박스 해줄 때 내가 총회장 아무 소리도 안 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지. 뭐라고 그래서 그럼 총회에 도전하는 거야. 이랬지 막. 그랬더니 지금도 그 사람이 나를 욕했대. 욕했던 말든 총회에서 나한테 성권을 위임해줘서 나보고 맡겼으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 총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총회가 내관을 좋은 자리를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줄까? 노력해보는데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우시는 하나님. 노회장님 중심에서 노회장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중심에서 노예를 이끌어 나가는 분열이라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다가 해결한다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간하신대. 오늘 모델이 되어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분간하신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장종현 목사나 이순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의 영의 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주의 종들은 영적인 것으로서 해석하고 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의 이 머리로 굴림으로 속으로는 너는 보자, 너는 때 보자 하고 얼개미를 놓고 겉으로는 웃는 거. 하나님은 아신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위험을 받았대. 누가? 성령. 이승수 목사님. 총애로 해서 십자가 져요. 소외. 이승수라는 사람 죽으면 어때?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사는 게 부활의 신앙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말씀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 욥기 32장 8절은 사람의 수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 그 부총회장님 두 분 계신데 아까 못 들은 것 같은데,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전능자의 순결이 우리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기운이,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어. 부총회장님, 임원 여러분들, 자유를 얻게끔 해주세요.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얻으면 해방감을 얻으면 그 뭐야?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이 많은 주님을 따를 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 그랬어? 야, 네 속에 내 말이 있느냐? 내가 과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많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따를 때에도 주님이 그거를 물으실 때에 나를 믿는다고 딸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에는 네 속에 내가 있느냐? 고 물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사이롭게 한다. 사이롭게 한다. 우리한테 교훈한다. 그 자유를 내려면 경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십자가 지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상으로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총회장님 중심해서 정말 우리 총회가 하나가 되고 노예가 하나 되고 정말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요 하나님이 흠모하며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물결로 우리 총회에 스스로 올 수 있는 그 물결로 인하여 한국 기독교의 보호구마, 세계의 보호구마가 되는 우리 총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노예장님 중심해서 하나가 되고 총회장님 중심해서 하나가 되고 다 십자가에 묻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승만대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영을 전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고 다 맞았는데, 이렇게 축복해줬는데, 어느 신학대학이 우리 학원만큼 이렇게 발전한 데가 어딨어? 100명이 넘은 이렇게 축복해줬잖아. 40년 된 우리 총회가 7,000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에 됐는데도 요 정도로 걸음마을에서 짜장짜장 해장해장 소리 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것도 안 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양대의 본이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총회의 총회장님이 되어주시고 또 회장님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모든 행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로 잘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는 주의 종들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